샬롬. 예. 식사들 못 하셨죠? 예. 하신 분도. 정성훈 장로님 식사하셨습니까? 아유, 예. 감사드립니다. 혹시 못하신 분은 또 영의 말씀을 먼저 먹고 또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밥도 안 사주면서 참 시간 맞춰 오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요즘 보니까 교회들마다 7시 반에 하는 교회들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참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인생을 옆에서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일평생 동안 사실은 평안한 일이 적이 없었고 항상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앞장섰고 또 적들에 의해서 거기는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부의 적에 의해서 항상 쫓기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았다. 야, 다윗,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누구 닮고 싶냐 하면 다윗 하면서 그죠. 아니면 솔로몬, 아니면 바울, 그때는 철없었는 것 같아요. 다윗 닮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삶이 얼마나,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저는 모르겠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을 사람이 빼앗았을 때, 그것을 우상에게 돌릴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계를 만드시고 비를 주시고, 오늘도 이 시의 주제는 그거죠. 찬송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푸른 초장을 만드시고 열매를 주셨는데 사람은 어디에 영광을 돌려요? 우상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비를 주는 바알 신에게 돌리고, 나무 깎아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를 풍요케 했다 하니까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에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죠? 등록금을 대어줬는데 이 녀석이 옆집에 가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 하고 있어봐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리고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혹시 지금 안 춥습니까? 춥습니까? 에어컨 켜져 있습니까? 혹시? 좀 아니 꺼시죠? 꺼도 될 24도? 예, 좀 해주십시오. 저도 여기에서 보니까 조금 서늘한 것 같아서. 예, 끄는데 집중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어디서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이 말씀은 이것이에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뜻은 참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하겠다는 겁니까? 시온에서.
그래서 찬송이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서원은 무슨 뜻이냐? 서원, 제물, 즉 말해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단어 뜻이 서원, 그리고 서원, 제물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시편 66편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여기서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원 제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런 서원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면, 이번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결심을 냈는 것 같아요. 약속을 냈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내가 찬송이 시온에서, 내가 시온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 하면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 이름이 시온 언덕이 있었어요. 그 뜻, 이 시온이라는 뜻 자체가 요새, 성, 이런 뜻이에요. 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서원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내가 이 소원을 갚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지금 6절부터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지 말라 해도 어떻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뜯어 말려도,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해도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신 분은, 기도의 유익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그 응답의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제가 뜯어 말려도 여러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저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내용 속에는 또 한 가지가 포함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만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아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보면 막, 물론 어린아이 기도는 이런 기도 있어요. 그죠? 엄마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막, 그죠? 그냥 자기 고집대로 말, 그것도 기도예요. 무슨 기도예요? 이름 붙여야 되겠는데. 무슨 기도예요? 붙이면. 뭐, 하여튼 고집 기도 해도 돼요. 근데 어린아이일 때는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해도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빠가 응답해줘요. 들어주셔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더 지나면은 여러분 10살, 20살 됐는데도 계속 고집만 피우면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성숙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린다는 분은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진짜 들리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응답만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대로 응답하시는 그 실제 속에 응답도 되고요.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이 되고요. 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돼요. 때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도 응답이 돼요. 응답의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여러분,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 계셔야 됩니다. 마치 아이가 죄 지으면은 아빠 눈을 피해요? 아니면은 똑바로 쳐다봐요? 아이들은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슬슬 눈치 봐요.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해도 그 부모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저놈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회개했다 하는데 약간 거짓말인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 믿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라는 단어예요. 아마 당시에는 물론 아버지라는 단어를 간혹 쓰는 공동체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물론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쫀쫀한 아버지, 뭐 다 인간적인 그 경험에 따라서 아버지 하면 아유 나 우리 아버지 싫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싫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 아니시요.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3절에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조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죄에 눌려 시달릴 때 주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조금 쉽죠? 우리가 죄에 시달려 죄를 짓고 막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고 막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 성구예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4절 조용히 묵상해 보면 참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은 무엇으로 만족할까요? 아마 제1차적으로는 돈으로 만족하겠죠. 풍요로울 때.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또 건강이죠. 건강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럼 건강이 이러면 다 잃는 거예요. 아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나를 만족하게 하는 뭔가 있겠죠.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인간관계, 그죠? 아니면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그죠? 그것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느냐라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주께서 택하시고 여러분 택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그렇죠?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택하심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택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가까이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이것을 깨달으면 세상의 그 어떤 만족과 기쁨보다 이 기쁨이 더 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뭐 못 가졌다고 해서 안절부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도망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정말로 택함 받았고 주의 뜰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여러분 주님 전에 들어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요즘은 뭐 강제 아니잖아요, 그죠? 참 이렇게 온다는 것이 얼마나,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전에 나왔다는, 가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 옛날에 누가 살아요? 제사장이 사는 거예요. 주의 뜰에, 물론 여기서 뜰이라는 것은, 그죠, 뭐 성소, 그 다음 뜰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은 옛날에 제사장이에요. 날마다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제사 드릴 동안 저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뜰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의 아름다움. 오늘날 성전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잖아요. 신약 시대의 성전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전의 아름다움. 여러분 꼭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사실 자체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자체가, 그죠, 아름다운 거.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의 기쁨이 뭘까? 목사의 기쁨.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4절입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그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땀 흘리는 것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움,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여러분 주의 성전에 가까이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땅 끝에 있는 사람, 먼 바다에 있는 사람, 이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모든 백성. 여러분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고 복받은 백성이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가 의지해야 될 분 오직 하나님. 그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어미라는 단어 뜻은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두려운 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예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여러분 누가 산을 만드셨습니까? 주님, 하나님이라.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참 바다의 설렘. 바다가 뭐 치는 것 같아요. 파도 치는 것을 이게 설렘이라는. 이 참 다윗이 보면은 이야, 정말 시적이라는 생각이. 감성이 풍부한 것 같아요. 물결의 흔들림과 만면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여러분 땅을 또 돌보시는 분은 또 누구셔요? 여러분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죠?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우리가 참 농부들이 얼마나 이게 땀을 흘려서, 그죠? 심고 또 거두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날씨 하나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제 친구에게, 청송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송이 안 나느냐고.
그런 버리는 송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하려고. 근데 송이가 하나도 없다 하면서 원래는 산에 송이가 없다 하면서 조금 지나봐야 되겠다면서. 여러분, 이 계절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비 안 주면 끝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가 조금 더우니까 여러분, 원래 채소값이 비쌌죠? 채소 안 먹었어요? 엄청,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격 얼마 하는지 잘 모르니까 저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도 되는 주의니까. 근데 보세요. 조금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서 인간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그죠? 농업 기술도 발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 안 주고 햇빛 조금만 뜨겁게 하거나 조금만 그죠? 어둡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교만해져요. 그죠? 내가 잘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막 공부 잘하는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자기가 막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2차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왕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저는 읽으면서 우리의 이 땅이 그런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농사 짓는 분들이 또 이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또 열심히 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그저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는 땅,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그냥 교만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눌 수 있는 복된 땅,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의 이 찬송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함께 찬송 올리자는 거예요. 왕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땅이 복되겠습니까? 지도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그 땅이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12절 1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기 그들은 누구냐? 초장이에요. 의인화시켰는 거예요. 초장이 하나님께 외치고 노래하고, 그죠? 골짜기들이 노래하고, 이 모든 여러분 그걸 느껴져요? 막 들에 가면 황금 물결 보면서 저 벼 이삭들이 막 찬양하는 것 같고, 여러분 자연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면은 하나님을 찬송을 위해서 만든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돼요? 더 찬송해야 더 찬송. 꼭 노래만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불평 가지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불평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방송 설교에 보면은 그 밑에 한 사람이 글을 안 쓰잖아요, 보통. 한 사람한테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 아마 온데 이래 글을 남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세월호 때는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면서 이렇게 또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평소에 살아있을 때 감사했습니까? 내가 한 끼 밥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 아픈 사건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또 원망해.
저는 그런 마음을 그냥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 참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이 참 마음대로 사는 인생 가운데 그 가슴 아픔 속에 위로해 주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그죠? 핑계 댈 때는 또 하나님 핑계 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잘 될 때는 자기야.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하고. 여러분 잘 될 때도 하나님. 힘들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영원한 존재. 그래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